할렐루야.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성막 장면입니다. 26장 전체인데 그냥 14절까지만 읽고 읽으면서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기도 처음으로 화면을 좀 보면서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그림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그냥 읽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가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이 성막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림을 보면 저게 바로 내가 앉아 있는 예배드리는 원래 장소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조각목 나무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금으로 쌌어요. 순금으로 다 뒤집어 쌌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기둥 저렇게 5개가 있고 저 뒤에 또 기둥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한 20개의 기둥으로 세로로 쫙 연결해. 그 기둥을 착착착착착 붙여서 지금같이 뭐 시멘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둥을 쫙 붙여가지고 전체가 위에만 뚜껑만 안 덮이고 전체가 금으로 된 거예요. 순금으로. 물론 그 안에는 조각목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궤 상자 같아요. 한 70평짜리 상자란 말이에요. 완전 금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전 캄캄하죠 안에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저렇단 말이에요. 황금으로 쫙 기둥을 연결해서 완전히 큰 상자같이 만들었죠. 윗뚜껑은 없죠 지금. 바닥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돌을 깔았거나 뭘 나무 판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흙인 것처럼 돼요. 사막에 아마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온기 습기하고 뭘 하여간 가장 알맞은 저 안에 있으면 인간이 가장 알맞은 온도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저기 지금 하나님 집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위에서 보면 저렇단 말이에요. 기둥이 양쪽으로는 5개씩 있지만 세로로는 20개가 쫙 연결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구분이 되죠. 저건 또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 휘장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는 양털 실로 양탄자를 짜는 거예요. 우리는 휘장, 앙장 그렇게 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꺼운 양탄자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뒤집어 싼 겁니다. 아까 그 상자 같은 것을. 처음에는 그런 휘장, 배로 된 천으로 된 것으로 쌌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싼 거고, 그럼 안에서 보면 지붕이 저렇게 모습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사이의 공간들은 저렇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고 거기다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탁 뒤집어 쌌죠. 첫 번째 이렇게 쌌.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염소털 첫 번째 잘 보세요. 안에 있는 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흰색은 염소털 하얀 색으로 된 어떤 그런 염소털로 두 번째 쌌고 세 번째는 순양 가죽에 이번에는 빨간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첫 번째는 배실이고 두 번째는 하얀 털이고 세 번째는 가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추울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딱 막이 보호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검은 부분이 해달 가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겉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지금 네 가지로 막을 덮은 거죠. 그렇죠? 처음에 천, 하얀 털, 그다음에 가죽, 양가죽,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해서 끈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쇠를 박아가지고 쫙 은으로 다 박아서 아까 고라는 건 구멍이라는 거예요. 구멍을 50개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갈고리, 금갈고리로 쫙 연결. 그러니까 저게 한 번에 크게 된 게 계속 봅시다. 한 번에 크게 된 게 아니라 5폭으로 연결시켰는데 그 폭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금갈고리로 쫙 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크게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그것으로 저렇게 덮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겉에는 휘장이 있는 해달이 땅구멍 하나에 7개의 보통 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땅구멍에 털이 있잖아요. 저 털. 근데 그게 전체가 어떻게 세었는지 한 75개가 된다. 해달 한 마리가. 그럼 75개가 이 조그만 저 해달에 물개 같은 거죠. 덮여 있으니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거의 75개가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짐승 중에 가장 털 많은 짐승이 뭘까? 우리 쉽게 보면 강아지, 복숭이, 털 많은 강아지가 있죠. 호랑이가 털이 많은 것 같아요. 표범도 털이 많고 사자는 털 없어요. 가장 털 많은 걸 잡는데 예를 들어 호랑이도 물에 만약 빠졌으면 나와가지고 지가 막 털어요. 그냥 이게 물이 흘러가지 않아. 근데 해달은 워낙 물에 사니까 털 필요도 없어. 그냥 물 속에서 이 물이 살에 안 닿아요. 너무 털이 많아가지고. 저놈은 저 추운 데 있는데 발랑 뒤집어져 가지고 늘 살아. 왜냐하면 내 발에는 털이 없어가지고 추우니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네 발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막 조개 같은 걸 여기다 놓고 막 깨먹어요. 웃기는 놈이에요. 동물 중에 자기 손으로 조개 깨는 놈은 저놈밖에 없다고. 저 녀석이 그리고 털이 완전히 많아서 방수가 최고로 된다는 거지. 방수. 그러니까 아까 성막에서 물이 비가 와서 흘러도 방수가 철저히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밑에 양가죽이니 털은 방열,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방수 방열하는 최고의 작용으로 그건 하나님이 연구하신 거니까 뭐 완벽한 그런 집을 만드는 거예요. 방을 꾸민 거죠. 집보다 방이죠. 방. 한 70평 되는 하나님의 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지금 성전의 전신이고 교회의 전신이라.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자리가 저런 자리예요. 아멘. 아멘.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저 속에 지금 들어와서 건너방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안방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겉에서 보면 저렇게 울타리가 쫙 있어요. 한 300평 된다고 그래요. 울타리로 이쪽은 한 20개, 세로는 한 60개, 전체 하여튼 60개예요. 60개의 하얀 휘장으로 뺑 둘러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면 해달 가죽이 이제 꺼멓게 보이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앞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잘 색으로 된 거는 그건 문이에요. 그 문은 어떻게 하냐? 그 흰 거와 문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붙어 있는 건 됐지만 문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그 다음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시는지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은 전혀 문이 없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까만 천 같은 그 모습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면도를 보면 저렇게 왼쪽 3분의 1 정도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안방이라고 거기 법궤가 있죠. 그다음 성소는 하나님 거실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 안방에 계시다가 그 가운데 휘장이 있다고. 그 휘장도 아까 저 배실로 청색자색 백실로 한 거에다가 그룹이라는 천사의 수를 놓고 딱 천을 쳐서 그걸 구분을 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방에는 보십시오. 안방에는 하나님 계신 곳은 뭐가 있어요? 저렇게 법궤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쉐키나 영광이 쫙 비친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고 그 휘장을 걷고 나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분향단이죠. 향이 쫙. 그래서 안방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향을 늘 맡을 수 있도록 가장 최고급의 향, 최고급의 향. 그리고 앞에 떡상이 또 탁 있죠. 건너편에는 등대가 메노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떡상의 불빛이 지금 떡을 비친다고. 그렇죠? 그럼 등대에 성령의 빛, 예수님의 빛이 말씀을 비치고 있죠. 그리고 기도의 향이 바로 올라가죠. 하나님 안방 바로 휘장 앞에서 우리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계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새벽에 왔습니다. 오늘 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이 안에서 이 법궤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자 아닙니까? 보좌에 딱 앉으셔서 왔냐? 이 새벽에 5시인데 와서 쭉 아래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향이랑 바로 앞에.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비춰줘요. 말씀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렇게 단면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해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지. 맨 앞에 법궤가 있죠. 자, 등대, 분향단, 떡상, 바깥에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다. 그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돼.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 피값으로 주고 산 나의 몸이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 바로 어디로 든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그냥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새 집이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이런 집이지만 성도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응접실에 손님들 오듯이 다 자기 자녀들이 오면은 거기서 다 그 떡도 있고 말이죠,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도 또 성전이라고 해서 너희도 예수를 하나님을 모신 너희도 바로 성전이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할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란 말이 얼마나 의미 있어요. 보세요. 쫙 돼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그럴 때 나는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서는 막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하나님을 믿은 이유로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단순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바로 성전이 된다. 내 마음의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러니 이 거룩한 몸에 우리가 거기다 뭐 술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담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쁜 걸 할 수 있어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지 멀리서 보면 대낮에 보면 저렇게 저기 한 300평이란 말이에요. 이 울타리가 있고 성막 있고 구름이 쫙그 지성소 위에 구름이 쫙 그 안에 제물들을 바치고 사막 한가운데 밤이 되면 이제 이렇게 불기둥으로 싹 변하고 위에도 불이 쫙 있어서 그 수백만 명 텐트에 다 덮어서 따뜻하게 덮어줘. 그러니까 성막만 그렇게 아니라 성막 주위에 있는 12지파의 수백만 그 인구가 있는 텐트에까지 그 장막에까지 다 따뜻하게 덮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저 모습이. 그렇죠? 끝났군요. 자, 돌아갑시다. 오늘 저 그림 하나를 볼 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가정이 저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교회.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자녀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바로 저런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관에 관해서 이 구약 원천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단순한 건물이 아니구나. 그냥 교회 간다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구나. 앞에 물론 휘장이 쳐 있지만, 근데 그 휘장마저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확 걷어졌잖아. 찢어졌잖아.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옛날에 저길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만 들어가요. 응접실에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온 데가 이 안방이라.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매일 들어가서 떡 갈고 또 이렇게 이 메노라에 이 등불 정리하고 그런. 백성들은 그거 아니요.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지. 바깥에서 저 울타리 바깥에서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거기는 레위 사람들만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 제단에 내 몸에 내가 제물돼서 물두멍에 손 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접실에 들어갔어. 말하자면 응접실이란 말이야. 성소에 들어왔고 휘장도 없어. 맞대면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렇죠. 여기 무슨 휘장이 있어요? 맞대면에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또 내 사정 아뢰고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라. 세상으로 나가서. 예, 이 자리가 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한 의미를 갖고 교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부모가 계신 안방이 있잖아요. 우리 안방 출입할 때 지금은 뭐 쉽게 하지만 어디요 안방을?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러죠. 콜록 기침이 아니라 일어나셨습니까? 그럼 원사님 일어나셨습니까? 그럼 오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감이 어떻게 들어가요? 적어도 놓고는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늘 그런 마음으로, 직장도 그런 생각으로 직장을 생활하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단순한 여기 우리 집사님 성령외과 또 식당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 삼는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거기가 성전이고, 세상 어디서든지 그런 고귀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성막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성막 안에.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라도 다 어느 곳에든지 내 마음의 성전 삼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말씀 듣고, 그렇죠. 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대충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물건들, 재료들, 금은 보석, 최고의 세마포, 또 뭐 가죽, 향유, 향, 최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방을 꾸며드리고, 그래서 거기를 경배하고 들락거리고, 과거에는 아무도 들락거릴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집 방에 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아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왕을 볼 때 알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성령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아갈 길과 살아야 할 방법,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할 모든 것들 주님은 아십니다. 또 이렇게 말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옵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도 성전 삼고
거기는 항상 천사들이 보호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 완전히 보호하고 완전히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오늘 하루의 보호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가정이 이런 성막이 되게 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집에 있거나 차를 타고 가면서 듣거나 또 혹시 병원에 있거나 또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성막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